오늘 말씀은 레위기 26장 40절서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26장 40절서부터 46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시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같이 봉독합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아멘. 자, 46절의 요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지금까지의 내용이 무엇이었다라고 정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 시내산 아래에서 함께 이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면서 지금까지 이 내용이 무엇인지를 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 26장 맨 앞에 1절과 2절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명령하신 율법이 있었습니다. 자, 두 가지였죠. 첫 번째는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 자, 오직 하나님만 섬길 것에 대해서 이제 명령하셨죠.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것에 있어서 특별히 안식일, 이 안식일에 대하여 단지 쉴 것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성소를 경외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 내용이 뭐냐면 사실 안식일에 대해서 앞에 한두 번 정도 설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앞의 설명은 대부분 이 안식일 날 뭐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일하지 말 것에 대한 것을 많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26장 이 앞에서의 안식일은 일하지 않는 그것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보다는 성소를 경외하라라고 하는 표현으로 오히려 성회로 함께 모여지는 예배에 대한 강조를 명령하셨죠. 자, 그래서 이 앞에 두 가지 우상을 섬기지 않을 것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킴으로 예배 중심적인 삶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자, 그런 가운데 앞에 그 명령 두 가지 명령과 더불어서 그 앞단락에 나오는 내용이 내가 명령한 이것에 순종을 하면 이런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 순종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백성들에게 하나님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대체적인 축복의 내용이 뭐냐면 비를 많이 내려주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심으로 말미암아 육적으로도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그리고 육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평안을 주시겠다. 그래서 들짐승이라든지 원수들이 침범해 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오히려 쫓아내시고 너희를 강하게 만들어주시겠다. 그래서 영적으로
그리고 육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풍성한 복을 주시겠다라고, 그래서 순종한 자들에게 허락하시는 복에 대한 내용이 앞에 나오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내용, 우리가 금요일날 저녁 때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너희가 이 말씀을 불순종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우상을 섬기고 안식일날 성회로 모이지 않고 거룩하게 지키지 아니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런 복을, 이런 이제 징계를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징계를 내리는 그 내용이 사실 축복에 반대되는 내용이었습니다. 반대되는 내용. 그래서 오히려 뭐 열심히 수고하여서 열매를 맺어도 오히려 원수가 와서 다 빼앗아가 버리고 땅이 황폐해지게 되고, 오히려 원수들이 침범해서 너희들을 노략질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자, 근데 그런 일이 어떻게 되냐면 있어지게 되는데, 그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 앞에 나온 징계의 7배를 더하여서 두 번째 징계가 임한대요. 근데 이 두 번째 징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면,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7배를 더해가지고 세 번째 징계가 있게 되고, 자, 그 세 번째 징계에도 만약에 깨닫지 못하면 그 다음에 또 7배를 더해가지고 또 어떻게 돼요? 네 번째 징계가 임하게 되는데, 자, 이 네 번째 징계 이후에는 하나님이 굉장히 독특한 표현에 앞으로 있어지게 될, 실제로 있어지게 될 이 사건들에 대한 예언적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면, 비록 출애굽해서 네가 내 백성이 됐는데, 그래서 그 광야를 다 거쳐서 가나안 땅 안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땅에서 쫓겨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 땅, 원수의 땅에 포로로 끌려가는 일, 그래서 그 땅에서 포로처럼 살게 되는 일들까지 벌어진다는 얘기가 바로 이 하나님의 징계의 마지막 부분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실제로, 여러분, 이게 레위기예요. 지금 이게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수백 년 뒤에 진짜 남유다까지 멸망을 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들까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이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게 되죠. 자, 그런 가운데 그 이후 포로로 끌려가서 사는 그 상황이 이제 벌어지고 난 그 이후에,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던 그 내용이, 자, 오늘 말씀에 대한 내용입니다. 40절을 보니까 결국은 수차례 징계를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고 심지어 포로까지 끌려가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자, 그때에서야 그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40절에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뭐하게 된대요? 자복하게 된대요. 아, 우리가 이젠 잘못한 거였구나. 왜 우리가 여기까지 원수의 땅까지 와서 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느냐. 아, 우리가 잘못한 것이고 우리 조상들이 범죄를 한 것이었구나. 그것 때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고백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대요. 자, 그리고 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의 원수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다시 말하면 처음에 이 죄를 지은 건데, 자, 이 죄를 짓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하나님을 뭐 했대요? 대항했대요. 대적했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거꾸로 우상을 섬기고 안식일을 경홀히 여기는 이 모든 행위는 어찌 보면 하나님을 향하여 뭐 한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대항한 거나 다름이 없어요.
대적한 거나 다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거꾸로 너희를 향하여 대항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원수의 땅까지 끌려오게 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제서야 이제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어 버렸어요? 이제 낮아졌어요. 사실은 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앞에 뭐라고 나와요? 교만해져서 불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만함을 꺾으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계속 수차례 강도를 높여서까지 지금 징계를 허락하시고 여기까지 온 거라는 거죠. 그랬더니 이 마지막 순간에 포로까지 끌려와서야 이제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는 뭐 다 잃어버렸고 어찌 보면 교만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죠. 그래서 낮아진 마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서야 마음이 교만함이 버려지고 겸손한 마음이 찾아지면서 어떻게 됐어요?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이제는 기쁘게 받았어요. 우리가 정말 잘못해서 우리가 마땅히 이런 벌을 받아야 하는 그런 존재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의 스토리를 쭉 보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하지요. 불순종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불순종의 뿌리는 교만함이에요. 하나님이 이 교만함을 꺾으시기 위해서 매를 대신다는 거죠. 오히려 우리를 내버려 두신다라고 하는 것이 더 큰 심판이죠. 우리가 매를 드실 때 하나님께서 아직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라고 어떻게 보면 그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교만함을 내려놓고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찌 보면 부모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자녀들을 향하여 매를 드는 거, 그게 사실 진짜 사랑이죠. 근데 아프게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깨닫고 돌아오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 매를 드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경고를 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가능하면 여러분 이 원수의 나라까지 끌려가서 포로된 상황에서 돌이키지 마시고 언제 돌이키는 게 나아요? 여러분 처음에 경고하실 때 그때 돌이키는 것이 여러분 나은 거예요. 여러분 빨리 돌이키시고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결국은 이렇게까지 왔어요. 그때서야 우리가 정말로 잘못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이 이들을 용서하시고 이들을 회복하실 건데 이 용서와 회복의 근거가 뭐냐? 이게 중요해요. 42절에 뭐라고 나왔냐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 이삭과 맺은 내 언약,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했대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모세에게 뭐라고 설명하세요? 나는 누구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 스스로 그렇게 소개를 하시는 근거는 뭐냐면 이거예요. 아브라함과 더불어 한 언약이 있어요. 이삭과 더불어 한 언약이 있고 야곱과 더불어 한 언약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거론하시면서 자기를 소개하시는 궁극적인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믿던 하나님, 그들이 섬기던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기보다는 그들과 함께한 언약 가운데서야 하나님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가운데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의 신뢰를 쌓아가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시는 가운데 우리에게 뭘 보이시냐면 나는 너희가 신뢰할 만한 믿을 만한 그런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심과 동시에 그 신뢰 속에서 우리의 관계를 더 깊게, 더 크게, 더 높게 세워가시려고 하시는 바로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죠. 근데 자, 이 42절 결국은 왜 지금까지 이렇게 징계, 심지어 이 이방 땅까지를 끌고 오셔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애를 쓰고 계시느냐? 자, 뭐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한 그 언약 때문이에요. 이삭과 야곱과 하신 그 약속, 그 언약을 지금 지키시기 위해서 그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 백성 되어진 자들로 온전하게 세우시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까지 끌고 오신 거예요. 결국은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켜서 회개함으로 용서하시고 회복하시기도 하지만 사실은 궁극적인 원인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불어 하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보면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회복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게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별 볼 일 없어요. 어찌 보면 아무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우리와 더불어 하신 약속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 나아갈 때에 우리가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42절 내가 너희 조상과 더불어 한 약속, 너희와 더불어 한 이 약속 때문에 그래서 내가 용서하겠다라고 말씀을 이어가시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43절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지금 가나안 땅은 비어있는 곳이에요. 지금 황폐해진 상황이에요. 근데 그동안 쉬고 있어요. 지금 그들은 자기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땅은 그렇게 황폐해진 상황에서 있고요. 그리고 원래 그 땅의 주인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형벌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44절 그런즉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자, 내가 그들을 뭐 하지 않으셨어요? 내버리지 아니셨어요. 자, 원수의 땅까지를 끌고 가신 것은 하나님이 그들이 버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미워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멸시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그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 스스로를 언약을 파기해 버렸느냐,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설명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하실 때 갈라진 짐승 사이로 아브라함까지 지나가지 않았잖아요. 하나님만 지나가셨어요. 자,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그들의 후손들이 나와 더불어 한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하는 걸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보고 지나가지 못하도록 하시고 본인만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그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결단하셨어요. 내가 내 이 민족을, 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어떻게 해서든지 내 백성 삼기 위해서 심지어 내 목숨까지도 내어놓기로 하나님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그렇게 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그들을 버리시지 않으시고 그들의 언약을 파기하지 않으셨어요. 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별짓을 다 해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리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분과 더불어 세워진 언약을 하나님 그분 스스로 폐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해서든지 끌고 가시는 거예요.
심지어 목숨까지 내어주시기까지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고 여러분 그 희생의 결과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우리 삶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무리 못났어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경고하시고 우리에게 인도하심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우리도 포기하지 마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자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기로 작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네가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나는 포기하지 않고 내 약속을 끝까지 지키고야 말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 언약을 그들 위하여 기억하리라. 자, 난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결국은 애굽 땅에서 끌어내는 것조차도 사실은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을 어떻게 보면 지키시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지금까지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끌으시면서 오늘까지 오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 우리 삶을 향하여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진짜 온전히 믿어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우리도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성도가 되어진다? 신실한 성도예요. 우리도 하나님과 더불어 한 약속을 지켜가는 신실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들을 지켜가는 것, 그런 순종하는 게 또 신실함이십니다. 그래서 순종함으로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경고하실 때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가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어진 자리에 서 있고 그에 합당한 삶을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자, 기도합니다. 시작. 주님